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서 강조하는 한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대한 강조를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에서 거룩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3절을 여러분이 찬찬히 한번 읽으시면서 해석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답니다. 자, 하나님이 이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날은 복된 날이고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자, 이러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죄가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창세기 2장입니다. 이제 막 여세 동안 창조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런데 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인데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자, 그렇다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도 쉼이 필요하신가? 자, 이 질문들을 저희가 다루면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인데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자, 이 질문은요, 우리가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만은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우리가 거룩을 죄와 연결하기 때문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깨끗함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거룩은 분리, 구별됨,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은 뭔가 거시기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깨끗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일곱째 날을 다른 여섯째 날과 구별되는 이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가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게 되겠죠.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고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이 시간,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왜 구별하셨는가? 첫 번째로 구별하신 것이 시간이에요. 왜 구별하셨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바쁘잖아요. 자,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까요?
시간을 구별함이 없이 기도 생활이 가능할까요? 시간을 구별해 놓지 않고 말씀이 읽어질까요?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 시간을 구별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의 시작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할 때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 이렇게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해 두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하시냐? 여세또랑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엄청 피곤하셨는가? 안식이 필요하신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엄청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피곤해지실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굳이 일곱째 날을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자, 십계명의 답이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무엇에 관한 계명입니까? 세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에 관한 말씀이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죠. 자,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의 의미는 뭐라고요? 구별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왜 안식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루를 쉬셨대요.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억하고 너희도 그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은, 우리 주님이 안식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육신의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안식은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성경에서의 안식은 주님 안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의 안식은 주님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는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요, 땀을 흘려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서는 기도 생활 가능하지 않아요. 말씀 생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 하루를 구별하셨어요. 따로 떼어놓으시고 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세 동안 열심히 살고 최소 하루는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도록 구별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날을 구별하고 이날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가 다닌 교회, 제가 다닌 저희 가정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엄격하고, 네. 자, 그런데 그 엄격한 것 가운데 가장 많이 어릴 때 교회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강조점이 뭐냐면 주일 성수였어요. 주일 성수. 여러분, 우리 지금 주일 성수하면 고리타분한 개념으로 좀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도 그랬고요, 제가 속했던 교회도 그랬습니다. 제가 자랄 때 주일에 공부를 하는 것은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 안 가도 좋다, 공부 못해도 좋다, 주일에는 공부하지 마라, 이게 저희 집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님 세 분이 절대 공부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누님들 앞에서 제가 저는 공부하는 것도 안 좋아했지만 책을 꺼내서 공부한다, 이거는 저희 집안 분위기에서는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중간고사가 있어요. 월요일 날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절대 공부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일 한 7시나 8시 저녁 예배가 끝나면요 바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밤 1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릴 때 저희 집의 분위기였어요. 주일에는 절대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건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동네는 돈을 쓸 가게도 없었습니다. 수학여행도 주일을 끼면요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국가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그 공무원 시험이 주일에 있죠. 이런 경우 자신 인생의 목표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꿈을, 자기의 진로를 접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은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자신의 진로를 포기하면서까지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 정도의 열심을 가졌어요.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거부감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저희 어린 시절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자라왔던 그 분위기를 생각을 하면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조금 거시기한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과 열심을 얼마나 귀하게 받으셨을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너무나 귀한 전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수천 년 동안 불교와 유교에 아주 그냥 쩔어서 살았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교회 역사상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빠른 시간에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한 역사가 없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왜 은혜를 주셨는가? 초창기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주님을 향해 이렇게 구별된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해 이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절대 공짜로 받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절대 거저 받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뭔가를 드리는 것, 나의 시간을 구별하는 건요, 여러분 헌신, 희생이 아니에요. 저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세요. 주님은 절대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자, 그래서 거룩은 뭐냐? 구별됨. 우리의 거룩은 시간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하를 한 2년 이상 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이 열왕기상하를 저도 처음으로 설교를 해본 거거든요. 실제 역사 현장에서 백성들을 맡아 통치한다는 것이, 저는 무슨 힘을 쓰고 권력이 있고 누리는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한 인생이 지고 가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성공한 왕이 있어요. 실패한 왕이 있더라고요. 성공한 왕의 공통점이 있고 실패한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쩌면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유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해라. 너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버려진 고아가 아니다. 내 인생은 네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내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한 왕은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았고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은 위기 때 하나님 없이 발버둥 치다가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눈꽃을 사이 없이 바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나는 혼자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나는 믿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되겠냐고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가 되겠냐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열왕기 상하를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10초, 20초만 먼저 기도하자. 운전대를 잡으면 출발하기 전에 시동 딱 걸어놓고 출발하기 전에 10초라도 하나님, 내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내가 운전하는 동안 내 좌우로 운전해 갈 그 수많은 운전자들의 정신 상태를 붙잡아 주십시오. 몇 초 걸렸어요? 12초. 여러분, 출근해요.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가게에 출근했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단 10초, 20초라도 하나님, 오늘 제가 이곳에서 결정해야 되는 결정들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야 될 만남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좋은 만남들을 주시고 나에게 해로운 만남들은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비즈니스에 고객들을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몇 초 걸렸어요? 27초. 우리는 우리 순모님들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구절들을 아마 여러분이 받으실 거예요. 다락방마다 다들 서로 격려하고 계시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사역 14기 우리 지체들 사역반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카톡방에 저도 매일 1천 문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우리 사역 14기 같은 경우는 그날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구절들 우리가 함께 읽고요. 그 다음에 그 구절들 중에 나에게 은혜가 됐던 거, 도전이 됐던 거, 감동이 됐던 거,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 그 몇 구절을 카톡방에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루를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자, 그런데 목사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빠도 일천문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읽고 우리 사역 14기 카톡방에 올리는 것이 제가 하루 중에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하나의 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시간의 구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이 거룩은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냐 하면요, 이 거룩은 안식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가 그렇게 시간을 구별할 때 우리의 안식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 우리의 참된 안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가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히브리서 4장은 전체가 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들의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기대했던 그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준 안식,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준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기는 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하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장 9절에 볼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안식처가 아니고요, 우리가 누려야 될,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이 남아 있는데 1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자, 그러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말씀이 살아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로 말씀이 예리하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흐름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은 전체가 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말씀은 살아있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과 말씀을 연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동의가 안 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그 능력이랄까요, 경험하신 분들은 이 4장 12절의 말씀이 동의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때로는 나도 나를 제대로 못 볼 때가 많거든요.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내가 어쩌면 의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죄 때문일 수 있거든요.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죠. 우리의 불순종을 드러내고 우리의 교만을 파헤치죠. 아,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쪼갤 때 비로소 나는 내 속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되죠. 이때가 진짜 우리가 누리는 참 평강, 참 쉼, 참 안식을 누리는 때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안식이 말씀과 연결되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자, 우리 히브리 4장 마지막 석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저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덮어주기보다는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도대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뭐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나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나의 약점을 보았을 때, 나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은 아주 오토매티컬리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 앞에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나의 연약함을 다 타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부족할수록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왜요? 그분 앞에서만 우리 진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시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에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구별해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2020년 3월에 이제 팬데믹 터지고 다 셧다운 되면서 교회도 셧다운 되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다 오픈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픈해야 되는 부분이 평일 새벽 예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영상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자, 이제 이번 가을에 평일 새벽 예배를 저희가 현장으로 드려야 되겠다. 월요일은 지금처럼 영상으로 드리고 화수목금을 현장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데, 드리려고 보니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매일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영상이지만 현장에 나와서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는 못 오시지만 이제 교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한 50여 분 이상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 새벽 예배를 복귀했을 때 이분들이 다 현장으로 올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과 영상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사역자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일 지난 23일 화요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영상 예배도 물론 함께 드리고. 자, 근데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반주자가 있어야 되겠죠.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피아노로 찬송과 반주가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일주일에 하루만 헌신해 주십시오. 4분만 헌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설교를 들으면서 피아노 반주가 가능하시고 내가 하루를 평일 새벽 예배 헌신하자, 갑자기 막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되시는 분 있으시죠? 그분은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한 40일 정도는 제가 이제 앞부분에 좀 인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 가을에 여러분, 우리 공예배뿐만 아니라 평일 하루를 주님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으로 구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주님 안에 구별된 시간이 내가 진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듭 강조해서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룩은 무엇이다? 구별이다. 이 구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가? 시간의 구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룩이 언급된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시간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의 출발점이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과 보내는 이 시간이 진짜 우리가 안식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주님을 위한 시간이 구별되고 이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있을 때가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내려지고 주님이 내 안에 꽉 찰 때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귀로 들으시는 하나님,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